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회의의 제5강 천국의 비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강의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죠. 죄가 뭔가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는 9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무한한 공급이 중단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랑하는 능력이 손상되고 판단력이 손상되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구체적인 죄의 결과 사망의 9가지 내용이고요. 복음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자,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조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내세라는 것은 미래에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세대를 말한다. 그리고 천국은 언제 임하나요? 이미 임했으며 앞으로 임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의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도 아니고 불의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특징 3가지를 살펴봤었죠. 남들과 자신을 속이는 방식으로 의로워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희박하다.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한다. 이런 얘기였죠. 영생은 뭐였습니까? 영생은 사망의 반대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죄의 결과의 9가지 내용을 그대로 반대로 얘기한 게 영생의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 하나님으로부터의 무한한 공급,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 죄의 종된 데서 해방되고 사랑하는 능력이 회복되고 판단력이 회복되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둘째 사망을 겪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중에 핵심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얘기하게 됩니다. 의와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 즉 천국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이에요. 영생이 없는 의는 진정한 의가 아니고 의가 없는 영생은 진정한 영생이 아니고 진정한 의와 진정한 영생이 함께 나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때까지 다룬 모든 내용의 복습이고요.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천국의 비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 생각이 나셨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의 대부분은 비유입니다. 말씀 하나 보죠.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5강의 제목이 천국의 비밀인데요. 이 말씀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어떤 방식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까? 비유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평행 본문을 봐도 같은 내용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다 비유죠. 그래서 이 제5강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제 좀 살펴보는 건데요. 맨 먼저 살펴볼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평행 본문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렇게 가는 거고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렇게 갑니다. 같은 얘기죠. 겨자씨 비유가 유명한 비유이긴 한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 겨자씨 비유가 천국은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이 겨자씨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사한 내용을 얘기하는 다른 두 비유를 읽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룩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가복음에도 평행 본문이 있고요. 또 다른 비유 하나는 뿌려진 씨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알려주는 건 뭔가요? 천국이, 즉 하나님의 통치가 한 번에 완전한 형태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누룩비유도 그렇고 이 뿌려진 씨의 비유도 그렇고 처음에 작다가 나중에 커진다라는 얘기인데, 강조점이 처음에 작다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크다는 데 있을까요? 겨자가 다 자라도 그렇게 크게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진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다면 백향목 같은 걸 예로 들어야 됩니다. 겨자씨를 굳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겨자씨가 처음에 씨가 아주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조점이 처음에 작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도 하나님의 통치도 처음 임했을 때는 잘 알아보기가 어렵지만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서 반역자가 왕위를 차지하고 있고 정당한 왕위 계승자인 왕자가 이제 국외로 망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불의한 반역자의 통치 아래에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경제도 다 망가지고 치안도 다 망가지고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비밀리에 이 나라 안으로 잠입해서 어찌어찌해서 결국 반역자를 몰아내고 왕위를 되찾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왕자가 훌륭한 왕자라고 치고요. 자, 그러면 그 왕위를 되찾은 날 그 즉시 그 나라 전체가 올바른 상태로 돌변해서 회복이 되나요? 경제와 치안과 그 모든 게 그 왕위를 되찾은 그날 다 회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왕위를 되찾은 날 그 즉시 새로운 왕의 통치가 나라 구석구석에 미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정당한 왕자가 왕위를 얻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른 통치를 계속해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나라는 점점 좋아지고 나라가 회복이 되겠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한 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성취된 형태로 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건가요? 구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인가요?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믿어왔다고 치고, 그러면 구원은 과거에 일어나는 이벤트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냐, 미래에 일어날 이벤트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을 받은 겁니까? 받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받을 겁니까? 말씀 보죠. 디모데 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미래형으로 쓰죠.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겁니다. 그죠? 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현재 진행이죠. 현재 구원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거죠.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까?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까?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겁니까? 답이 뭐겠어요? 셋 다 맞습니다.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이고요. 구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을 이미 받은 겁니다. 셋 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구원, 현재의 구원,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 구원을 신학적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라고 하고요. 현재의 구원은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고요. 과거의 구원은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되어서 그 결과로 의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서 완전한 의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받게 되겠죠. 자, 이거를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의 구원. glorification이라는 말은 영광스럽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그 구원의 과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나와서 의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해진다, 이런 뜻이죠. 이 두 가지는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근데 과거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직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것 같아요. 이 미래에 이루어질 결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축구를 하는데 후반 30분쯤 됐는데 10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겼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경기가 안 끝났으니까 알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러나 승부가 결판이 났고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끝내 그 과정을 완수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의미에서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많이 드는 예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연합군 측이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사실상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다시는 이 전세를 뒤집을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이날을 D-Day라고 부릅니다. Decision Day라는 거죠. 그래서 승부가 난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투가 끝났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남아있는 독일군들이 저항을 하고 수탕전이 계속 이루어졌죠. 그래서 마침내 모든 전투가 끝이 나고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한 날, 그날을 V-Day라고 합니다. 빅토리 데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V-Day가 돼서야 비로소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D-Day와 V-Day 사이에서는 전투는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승부는 났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미 이겼고 또 계속 싸워가고 있으니까 이기고 있고 마지막에 결국에 V-Day에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이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와 성화와 칭의를 얘기를 했는데, 영화와 성화는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칭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6강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 비유와 몇몇 비유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비유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한 번에 완전한 형태로 임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게 작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냐, 받고 있는 것이냐, 앞으로 받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셋 다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받고 있고, 받았고, 이게 차례로 미래의 구원은 영화, 현재의 구원은 성화, 과거의 구원은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라지 비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